사랑하는 유역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빚, 채무에 관한 면제 규례하고, 그리고 종에 관한 규례, 그리고 초태생 헌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규례이지만 이 세 가지를 관뚫는, 뚫고 지나가는 마치 구슬을 엮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의미하죠. 7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7년은 안식년이고, 7년이 7번이 지난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본래로 돌아가는 해로서 빚도 탕감받고,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도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토지 자체도 파종하지 않으므로 본래대로 돌아가 쉼을 얻는 해가 바로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런데 이런 안식년에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구별이죠. 내 형제, 내 이웃에게만 적용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파종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는데 돈을 자꾸 빚진 돈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촉도 하지 말고 또 면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아나무인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고 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법을 만들 때 그 취지와 목적대로라면 인간이 지금 사는 세상은 인간이 말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또 폐해를 막기 위해 여전히 법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것이죠. 7년째 안식년을 이용해서 그 전에 큰 돈을 빌린 후에 안식년에 안 갚으려 한다든지 아니면 안식년에는 탕감해 주거나 빚을 독촉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조폭들이 일수 돈 걷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대로 다 지키면 4절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물론 가난한 자가 없을 수도 있죠. 가령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죠. 가령 전교 1등한 사람들을 전국에 모아서 한 반을 만들면 거기서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가난 때문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생존에 대한 삶의 고통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강팍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예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더 심하죠. 가난이 되물림된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하고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어서 삶 자체가 생존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 그러므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구제하며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손에 움켜쥔 것을 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후반절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 히브리 동족으로 종이 된 사람이 6년간 종으로서의 주인을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인 안식년에는 해방을 시켜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자유인이 된 종이 다시 종살이 못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15절이 중요한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그때의 삶을 기억해서 종으로서의 삶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고 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보화, 의복 그리고 가축 등을 가지고 나왔듯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종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부인의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죠? 예,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는, 어떤 종은 떠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토록 그 가정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유익을 얻었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진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넉넉하게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19절로부터 25절까지는 초태생 헌물에 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예, 초태생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원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어요. 왜요?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랐고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넘을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앙에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거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 세 가지의 규례를 하나로 엮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빚진 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도 속량에 대한 것이고요.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사람도 역시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속량물, 그죠? 대속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대속이라는 단어인데 대신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 대신값을 치러지는 일이라면 부활하심은 구속입니다. 예, 그래서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스도드에 있는 사촌 하나벨의 땅을 기업 물을 자로 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에게 뺏길 땅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땅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남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니 싼 가격에 팔라고 해놓고 본인은 사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 망한 나라의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땅을 삶으로, 다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시려고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 주는 핵심적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항상 회복을 원하시고 또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과 또 내일의 소망, 희망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복의 주님, 구원의 주님과 함께 배럴 투게더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